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진정한 변화, 믿음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복음으로의 초대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 다른 말로는 기쁜 소식 또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원하는가, 어떤 행복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소원 성취형 복음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형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형 복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 삶을 얽매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 성취형 복음과 문제 해결형 복음, 이 복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행복은 일시적이고 아주 잠깐 지나가는 행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삶을 얽매이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 평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일시적인 것인가? 연속적인 것인가? 부분적인 것인가? 근본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나 예수님 이제 정말 믿는데, 나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결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과 조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그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된 것, 바로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입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결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한 줄 알았지만, 그들이 상황과 조건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한 줄 알았지만 또다시 상황과 조건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결코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심만으로는 결코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했는데 진심인데, 이거 진심인데 라고 말해도 그 말뿐인 진심은
결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 너무나 많은 일들, 나 정말 이 많은 일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진심 어린 그 마음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만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참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가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참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사랑하면서 어둠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정확히 지정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열심히 해라, 사랑 좀 해라, 사랑할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해라 마라 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면은 그 다음은 반드시 삶이 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다면요, 그 다음은 분명 삶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참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뀐 그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삶, 참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와, 당신 난 정말 잘하는 거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그 외줄 타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내가 이 외줄을 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신이 선택돼서 그 등에 업혀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당신을 믿지만 나는 당신 등에 업힐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움직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정합니다. 내가 이거 믿어. 내가 이거 믿고 내가 믿은 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변수가 생깁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이 일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의 확신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진리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실제하고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실제에는 외모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에는 결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제,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생각,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믿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면 믿어지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믿음의 주소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 바다의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그 키, 항해사의 키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은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또한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마음 속에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혹은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데 자꾸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갈등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꾸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서 막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내적 갈등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간에 우리는 죄의 욕심, 죄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를 짓게 될 때 자기가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 괜찮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 마음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마음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아 사랑의 욕구, 즉 나 중심의 삶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 중심의 삶이 왜 오염된 삶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꾸 하나님 없이 살고 우리 마음속에 나를 두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복음도 좋고 나도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거리낌이 되는 말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으면은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막 눈물 콧물도 막 흘리는데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씀이 생기면은 자꾸 적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자꾸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준을 결코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거릅니다. 계속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자존심, 이 핵심을 건들고 있습니다. 내 병든 자아를 죽여야 한다. 내 병든 자아를 소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이 부패된 자아, 병든 자아를 결코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의 주소는 지금 어디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늘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